여러분은 혹시 가장 최근에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웠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세요? 아마 어떤 분은 어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주 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기억이 이렇게 언제더라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등락이 있어요. 등락. 정말로 어느 날은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다 필요 없어요 할 때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언제 내가 그런 고백을 했어? 라고 하면 할 정도로, 자기가 자기의 고백을 뒤집을 정도로 정말로 마음이 다 식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식지 않을 수 있을까? 또 만약에 이렇게 마음이 식었다면 어떻게 해야 예전에 그 뜨겁고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그 충만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차갑게 식은 우리의 마음조차도 뜨겁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고 한 40년 흘렀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연도로 40년쯤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외에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그래서 우리 구제헌금을 좀 거둡시다 했던 구제헌금 운동을 진행했어요. 바로 그때 고린도 교회가,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가장 먼저 화답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돕겠어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여기서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너희들의 진정성 나 의심하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바울이 이렇게 1절을 썼을 이 시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그 첫 번째 마음을 잘 지킬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첫 번째에는 막 마음이 뜨거워서 바울 선생님, 저희가 정말 크게 헌신할 거예요 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오면서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힘든데 뭘 남을 도와줘 라고 완전히 마음이 식고 인색해진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참 의아하죠? 뭐지? 지금 놀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바울이 바로 1절처럼 쓴 이유는 바울이 바라본 게 고린도 교인들의 그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헌신을 이루는 분도 고린도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1절처럼 나는 너희가 헌신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2절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가야 지방은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서울이고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뭐 강북구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구제헌금을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라는 것을 바로 그 고린도 지방이 있는 윗지방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바울이 막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열심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들도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걸 바울이 적은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 구제헌금, 예루살렘 구제헌금 운동을 시작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줬던 그 뜨거운 마음에 크게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 진짜 일하시는구나.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헌신적이라면 이거 하나님 시작하신 것이다. 마음의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윗동네 마게도냐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다닌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요, 고린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현장에 참여할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지금 아니면 언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헌신하겠어? 바울 선생님,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돼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예루살렘을 돕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요.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늘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구약 시대 때를 보면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상이 즐비한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75세 때까지 살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그 동네에 터줏대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도 있었고요, 많은 식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건데 그곳으로 가라. 너의 고향, 아버지의 집, 친척을 다 떠나서 가거라. 아브라함은 이 마음 쓴 가운데 갈등을 했겠죠. 그러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다 맡길게요. 내가 그동안 모으고 있던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을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요청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예수님처럼 자기의 소유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일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을 희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 그대로 바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울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막 돕자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했겠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요. 선생님, 제가 헌신할게요 하니까 그 마음이 옆으로 옮겨 붙어서 그럼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 마음을 모으니까 그 마음의 불이 저 옆 동네로 퍼져서 이제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저도 하겠습니다 라고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키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고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올라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그 신호가 마음 가운데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결단하세요. 결단해서 하나님, 그래요. 그 부르심
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 보고 싶습니다. 라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해외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동참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헌신한 사람들이 늘 뜨거우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막 뜨거웠어요. 그래서 목숨도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숨은커녕 이제 그냥 내 마음도 드리기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3절처럼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잘 뜯어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바울 마음 가운데 이 우리의 자랑이 헛될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헌신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를 가서 사람들에게 막 도전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을 정해서 잘 구제형을 모았어요. 근데 정작 고린도 교인들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가운데 이런 거예요. 아이구야, 고린도 교회가 안 하면 마게도냐 사람들 시험 들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디도와 그리고 무명의 2명의 형제를 같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뭘 알 수 있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크게 뜨겁게 주셨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식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을지라도 그 뜨거운 마음을 관리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마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불을 끌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라. 이거를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한때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을 바라보면 마치 냉골처럼 차갑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줘서가 아니라 내가 관리를 못해서인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에 자신감이 다 있어요.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나쁜 습관인지 알면서도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기름진 야식을 많이 먹는 거 괜찮아. 살 안 쪄. 또 술 먹는 거 괜찮아. 담배 피는 거 괜찮아. 근데 나이를 먹으면 그게 훅 오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라 왜 이러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요, 늘 달리기를 했던 사람들은 이런 조금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면 금세 합니다. 왜요? 같은 거리를 같은 코스를 뛰는데 그날따라 너무 벅차다는 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괜찮은데 왜 이러지? 이렇게 감지가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관리하려면요, 일정한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도 그 루틴대로 할 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루틴은 2개가 있어요. 주중 루틴과 주말 루틴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적어도 한 번은 말씀을 열어서 읽어보시고 또 한번 이게 무슨 말씀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말씀을 소리내서 읽은 것으로는 읽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지? 나에게는 무슨 의미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걸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이만저만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느낌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올라와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게 알아요. 컨디션이 좋다 안 좋다가 느껴지듯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보고 기도를 좀 꾸준히 하면 오래 막 몰아서 오래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짧게 하는 게 낫습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떠하다는 게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게 주중 루틴이에요. 그리고 주말 루틴은 예배 전에 10분 전에 오기. 이걸 하려면 전날에 빨리 자야 돼요. 전날에 빨리 자고 미리 좀 준비를 하는 이런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일 헌금 잊지 않고 챙겨오기. 이것도 사실은 대충 막 오다 보면 어이구 맞다. 헌금. 이렇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예배를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예배 의식을 얘기해주는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의 루틴이 잘 지켜지는지를 내가 봐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늘 하던 건데 귀찮은 거예요. 말씀 넘어갈까? 그리고 주일날인데 온라인이 있던데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죠.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근데 만약에 이런 루틴이 없으면 내가 지금 이상한 건지 뭔가 은혜가 없는 건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틴이 있을 때 에이 뭐 하루쯤 괜찮겠지 라고 하면 정말로 마음이 급속도로 식어버립니다. 쑥 하고 급속도로 식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는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적인 패턴을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냥 옳다구나 올가미에 알아서 들어가면 놔주지 않죠. 더 재밌는 거, 더 유혹적인 거, 더 마음에 부담스럽고 교회를 가면 갈수록 마음이 부담스러워. 설교가 막 부담스럽고 막 교제가 부담스럽고 교회가 지겨워지고 이러니까 더 멀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루틴을 지켜오다가 이상한데?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아가야겠다 이러면 조금 더 쉽게 그 마음의 불을 유지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의 불을 꺼트리지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꺼지면요 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돼요. 왜요? 방황하거든요. 끝없이 방황해요. 교회를 다녔던 게 언제지? 마음이 뜨거웠던 게 언제지? 기억이 안 나니까 점점 자기 마음에 즐겁고 내 뇌에 도파민을 주는 것들을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교회는 지겹고 고리타분하고 가고 싶지 않고 부담스러운 곳으로 계속 인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선 나쁜 소식만 들어오죠. 교회가 썩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해. 그러니까 내가 쟤 때문에 교회 안 가? 계속 반복. 돌아올래야?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야 겨우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불이 이제 생겼다면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꺼뜨리면 다음에 언제 켜질지 우리가 켤 수가 없어요. 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부터 루틴을 잘 정해서 지켜나가야겠다. 그래서 주중부터 주말까지 하루의 공백도 없이 늘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변에 꺼진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4절에서 바울이 이래요. 혹 마게도냐이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다 구제한 걸 모으고 자 이제 고린도 교회도 봐서 고린도 교회 얼마나 잘했는지 볼까요? 했는데 안 했다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고사하고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자랑하고 너희를 믿어줬던 게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어? 나는 그 사실이 두려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이 두렵다고 하는 건 자기의 체면 때문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한 번에 큰 홍역을 치렀어요. 뭐였냐면 바울은 거짓 사도야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었죠. 바울은 거짓 사도다 아니다 이러면서 싸워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들도 만약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준비되지 않은 걸 보면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야? 바울이 지금 거짓말한 거야? 지금 돈 더 거두려고 사실 고린도 교인들 헌신 안 했는데 헌신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우리 속은 거야?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의 큰 홍역이 이번에는 마게도냐 지역을 다 덮어서 이제는 뭐 은혜고 뭐고 구제연금이고 뭐 다 날아가고 오히려 교회가 다 망가지게 생긴 거죠. 바울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결국 뭐예요? 분란으로 끝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5절처럼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 디도와 2명의 형제들을 3명을 특파원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잘 맞아서 그들의 지도를 따라서 연보를 잘 하거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단순히 돈을 위해서 그들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바울이 돈을 뜯는 게 목적이었다면 편지만 보내도 됐어요. 뭐라고 보내냐면 너희들 작정한 거 안 하면 다 지옥 가. 뭐 이런 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인데 지옥 간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몇몇 중에 정말로 마음에 순수한 우리 교인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자기의 많은 그 돈을 헌금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게 해라. 참 연보답다는 건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의 식었던 마음의 불이 켜져야 돼요. 근데 이걸 켜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원래 가졌던 그 마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명의 제자들 그 특파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첫 마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구제연금에 참여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마음을 기억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식은 영혼의 그 마음을 살리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마음을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말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저는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가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갑자기 확 의심으로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심지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큰 좌절감이 몰려온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로 쓰레기였구나. 나는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는 걸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선생님을 저주하고 욕했구나. 이렇게 막 마음 가운데 좌절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 찾아갔고 베드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우리 같으면 우와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와 할 것 같지만 베드로 안 그랬어요. 이미 마음이 식었거든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도 마음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에이, 나 같은 게 뭐, 내가 뭐 제자가 되겠어? 그리고 한 게 뭐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어부일을 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부활하고도 40일 동안 그랬어요. 승천하기 전까지.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때 어부했어요. 왜요? 마음이 식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부짓 하고 있는 베드로가 쫓아오죠. 해변가로.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 이놈아 하면서 엉덩이를 때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너 죄를 짓고 있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3번을 물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첫 마음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내시고 짓밟고 정죄하고 책망하면서 일어나! 안 일어나! 지옥 보낼 거야!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기억해 볼래?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은혜들 한번 기억해 볼래? 그래서 네가 나에게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생각 기억해 볼래?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기억을 떠올릴 때 나도 모르게 그 옛날에 느꼈던 은혜의 감격, 뜨거운 평안함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해진 그 불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만약에 한때 뜨거웠다가 마음이 식었던 우리 교우가 있다면 지옥 가셔야 됩니다. 이러지 말고 혹시 예수님 앞에 큰 은혜를 느꼈을 때는 있었나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면 좋겠어요. 그 물어보는 과정, 그 사람이 그걸 대답하는 과정에서 아 맞아요. 저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고요. 아 맞아요. 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 먹었었어요. 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식었던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냉골이었던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울상이었던 내 마음이 웃어지면서 좌절했던 내 미래가 갑자기 하나님으로 희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을 주십니다.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해서 불을 주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순종할 때 그 불이 옆으로 전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그게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을 받았다면 이제는 식히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 맞아, 이제는 이 불 놓지 않으리.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 생활하고 주일에 전날부터 미리 준비하여 10분 먼저 오자. 먼저 예배를 사모하자.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자. 정말 바른 마음으로 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불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 옆에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들 자고 계셨나요? 혹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뜨겁게 같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들의 식었던 마음에 다시 영적인 불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받은 신앙의 불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